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찬송가가 떠올랐습니다. 먼저 부르셨던 찬송가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라는 찬송가가 그 3절 가사가 특히 생각이 났습니다. 높은 산이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시모시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가사입니다. 우리가 있는 장소가 그 어디라 하더라도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가는 어떤 곳이라 하더라도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런 믿음의 경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또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그런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단지 자유만 주시겠다,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그들을 다스리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마치 오뚜기의 이 가운데에 무게 중심이 되는 무게추가 있거든요. 이 무게추가 있기 때문에 오뚜기가 항상 제자리를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거룩한 장치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14절로 17절까지가 이러한 거룩한 장치에 해당되는 절기입니다. 이러한 절기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년에 이 3가지 절기를 꼭 지키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먼저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교절은 매해 처음 수확한 것을 가지고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나아가는 그런 절기인과 동시에 또 유월절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대대로 지켜야 하는 절기입니다.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양력으로는 3, 4월에 해당되는데 이때 한 해 농사의 첫 수확물인 보리의 첫 수확물을 얻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절기가 바로 무교절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교절을 지키라. 두 번째는 맥추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무교절 이후 7주가 지난 50일째 되는 날이기 때문에 오순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주신 이 언약법이 완성된 것을 함께 감사하고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맥추절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셨습니다. 초막절 혹은 장막절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수장절은 연말의 곡식을 모두 추수하고 거두어 드리는 것을 감사하는 절기입니다. 즉 추수감사절과 같은 의미를 가진 절기가 수장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남자들이 1년에 3번씩, 이것은 필수인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들이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반드시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근데 이 제물을 드릴 때 누룩이 든 것을 함께 드리지 말라, 또 묵은 기름을 남기지 말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셨습니다. 누룩은 곰팡이의 일종으로서 번식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누룩이 반죽을 발효시켜가지고 빵을 맛있게 만드는 그런 것에는 요긴하게 사용이 되지만 누룩이 기본적으로 죄를 상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누룩이 든 것을 가져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 묵은 것 역시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묵은 것도 무엇을 상징하겠습니까? 묵은 죄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는 가장 좋은 것을 드려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또 19절에는 어린 염소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잔인한 방법은 이방인들의 제사법에 왕왕 사용되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속죄를 위해서 피해 제사를 받으시지만 기본적으로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라는 가르침을 계속적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핏째 먹지 말라라는 명령도 하셨죠. 이 명령에도 생명 존중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의 명령 역시 생명을 존중함으로써 잔인한 방법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명령입니다. 또 20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얻게 되는 유익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셔서 보호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으로 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초월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수많은 방법으로 사람들을 인도하십니다. 출애굽 당시에는 어떻게 인도하셨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를 하셨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천사를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환상을 통하여서 인도하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인도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세우셔서 그 지도자의 입술을 통하여서도 인도를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종류의 인도에 순종하라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참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분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인 것입니다. 이 성경 말씀에 비춰볼 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인지 아니면 세상의 흐름인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할 때 그때의 삶 속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헤아려 하는 적들과 싸우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우상들을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는 삶을 살 때 먹고 마시는 것은 물론 건강까지 책임지시겠다.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또 하십니다. 또 29절 30절에는 백성들이 들짐승에게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들짐승들을 조금씩 쫓아낼 것이다 라는 말씀까지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세밀한 부분까지 보살펴 주심으로써 백성들의 삶 전반적인 부분들 그리고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 책임지시겠다라는 그런 뜻을 밝히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2절 33절에서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 것을 한 번 더 강조하십니다. 그것들을 섬기게 되면 그것이 반드시 덫이 될 것이라 라는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이유는 잘 되기 위함일 것입니다. 분명 잘 되기 위한 목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될 텐데 그것이 오히려 함정과 덫이 되어서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파멸의 길로 이르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듭 명령하심으로써 우상 숭배하고자 하는 이 자그마한 한 마음까지도 없애버리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사람이 언제 가장 행복한 삶을 살겠습니까? 바로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과 함께할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할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때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게 되면 이런 참 행복에서 벗어나 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하나님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어느 순간에 그때 참 믿음이 좋았다. 이것은 여러분, 그것은 정말 복된 경험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금 나에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중요한 것은 지금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고 또 앞으로 계속 동행하게 될 것, 그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그런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를 멀리함으로써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안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계속적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고라자손이 쓴 시편에는 다음의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84편 5절입니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것은 복이 있는 자들에 대한 그런 고백입니다. 주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자들이 무엇이 있다고 했습니까? 그 사람이 바로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주님께 힘을 얻는 자는 어떤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마음에 이 든든함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백을 하게 됩니까?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라는 고백을 하는 그런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이 진정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복이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 항상 거하심으로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이런 진정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